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신 성도님들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 격리 중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원합니다. 저도 지난 일주일 동안 강단을 지키지 못하고 코로나19 가운데 격리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의 마음이 다 이해가 되고 얼마나 답답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해서 가정에서 요양을 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우리 서안수 집사님처럼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서도 내일이 광복절이라 병원 갈 수 없으니까 오늘 무리하게 예배에 참석해서 성가대석을 지키고 있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또 병원에서 지금 여전히 치료를 받고 계신 우리 한경춘 권사님도 계시고 병중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꼭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참 연약하다. 오직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작사가인 함은진 씨가 주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곡을 썼는데 그 가사가 생각이 나요. 참 감동적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 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고를 만날런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믿습니까? 우리가 천지창조를 보면 그거를 잘 알 수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는데 거기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다가 절차를 따라서 순서대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은하계를 보면서 참 감동하는 것은 참 질서가 있다. 그리고 저거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시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 홍수도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이게 자연재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밑에서 샘이 터지고 위에서 창이 나고 40일 동안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위에서 비가 내리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생각에도 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온 세상에 물이 충만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은 죄악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얻는 장면을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니까 사라의 나이가 90세인데 도무지 자연적으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기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이렇게 자녀를 낳고 후손을 낳고 그래서 나중에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나니 그분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또는 이삭의 야곱의 자녀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을까? 우리는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를 살펴보면 다 어려움 당하고 있죠. 우리가 공통적으로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있고 개별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 힘들다고 생각하는 일, 여러분 거기에 서서히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많은 장애들이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여리고성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여리고성 이야기는 수도 없이 설교를 했으니까 제가 주여 이거는 좀 피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호수아서를 강해하면서 이 여리고성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해 보니까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리고성 우리가 예전에 성지순례 하면서 다녀왔어요. 예나 지금이나 참 아름다운 성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이 해발고도로 얘기하면 마이너스 한 250m에서 한 6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지대에 있는 그런 도시죠. 그리고 역사로 치면은 주전 7,000년 전부터 이 도시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걸 보면 오늘날로부터 따지면은 한 10,000년 정도 되어져 있는 매우 그 역사가 있고 유사가 깊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지대에 있고 산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여기가 아주 온화한 도시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거를 다시 이렇게 개발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은 그 원래 있던 여리고는 아주 그냥 황무합니다만은 그래도 그 옆쪽에 그 여리고 약간 옮겨가지고 다시 세워놓은 그 여리고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오아시스가 있고 샘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막 샘이 물줄기를 이루고 그 주변에는 나무가 숲을 이루고 그리고 과일과 채소가 얼마나 잘 되는지, 거기는 뭐 다른 도시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스스로가 얼마든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 여리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 좋은 데잖아요. 근데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튼튼하게 성을 지었느냐? 높이가 7.5m, 그리고 성벽의 두께가 6m,
그리고 이게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는 성인데 이 한 면이 한 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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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km 정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성을 지었어요. 근데 이 성이 그 외성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성까지 함께 있어서 6m짜리 두께가 2개가 있어서 위에서 만약에 촬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4차선 도로가 있는 거예요. 4차선 도로가. 그리고 이게 아주 높이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다가 망루를 계속해서 만들어 놔서 거기서 보면은 한 사방 수킬로미터 정도는 충분히 다 볼 수 있고 감시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었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게 약간 이게 경사가 약간 이렇게 되어져 있어가지고 인위적으로 사람이 그걸 타고서 올라가기란 너무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아주 자급자족도 할 수 있는 천혜의 환경에다가 또 이 정사각형으로 성을 아주 튼튼하게 세워놔서 여기는 아주 최첨단의 그 요새라고 할 만큼 그런 곳입니다. 그 전에 40년 전에 정탐꾼들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여기를 와서 보고 갔어요. 여기저기 남쪽부터 시작해서 북쪽까지 다 살펴보는 중에 여러분 안악자손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 성읍이 얼마나 높은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감히 예견해 보건데 어디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어디를 보고? 저는 여리고 성을 보고서 그렇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그 가운데 신명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그랬어요. 12명의 정탐꾼들이 그걸 보고 왔는데 저건 굉장한 과장법이 저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에 딱 섰는데 성곽이요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밑에서 올려다 보니까 그 위에도 지키고 있는 병사들이 보이는데 그들은 얼마나 몸이 큰지 말이죠. 거인처럼 보였다는 거죠. 과장법이죠. 심리적으로 압도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키가 다 나와요. 성벽의 높이가 7.5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입장에서 이 여리고성 앞에 딱 서서 이거를 바라볼 때 심리적으로 여기에 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높이 보이는 거고 그 위에 서 있는 그 병사들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도무지 저기를 점령할 수가 없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를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모르겠어요. 왜 여리고성을 반드시 점령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정학적이고 군사적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리고성이 이 팔레스틴 가나안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맨 먼저 나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어디로 들어갔느냐, 그죠? 왜 하필이면 그곳으로 들어갔느냐 할 때에 거기가 어디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 지나서 여리고잖아요. 그 여리고에 들어갔는데 왜 하필이면 여리고냐? 여리고가 그 인근에서 가장 큰 성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강력한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를 점령하지 않고서는 이 가나안 팔레스틴 전체를 점령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점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딱 점령하면은 남과 북을 나눌 수도 있고요. 남과 북의 서로 교류와 연락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한국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생각해 보면 알겠죠. 그게 중간이잖아요. 거기를 딱 치고 들어가가지고 서울로 들어가는 이 전략.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중동을 다 점령했는데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요.
그 영국이 중동을 점령할 때,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할 때 어떻게 했느냐, 이 성경적인 루트, 여호수아의 이 루트, 그 루트를 그대로 이용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이고 지리적인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그 군대도 거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 때문에 거기를 먼저 점령하고 들어가서 나머지 팔레스타인 모든 지역을 점령했다면 여기가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초롱성과 같은데 여기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갈 수가 없어요.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성벽이 얼마나 튼튼한지 무너질 가능성이 없어요. 허물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꼭 그런 문제를 만나요. 꼭 그런 문제를. 내가 백방으로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이게 해결될 기미도 안 보이고 문도 안 열리고 허물어질 가능성도 없고 이 장벽이 끄떡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이야기는 인간적인 노력이 전혀 없어요. 여리고성 이야기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역사 가운데 그리스 연합군하고 트로이 사이의 전쟁, 거기에서 트로이 목마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그 트로이 성을 점령할 때도 이 트로이 성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목마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목마가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나중에 성문 다 열고 군사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래서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트로이가 멸망을 당한 거 아닙니까? 불타는 장면이 지금 눈에 선해져. 영화로 볼 때. 근데 트로이 성의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용병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인간의 용병술이 대단하구나, 정말. 그런데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력과 용병술도 절대로 통하지 않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었나니 그게 여리고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할렐루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문이 열리고 성벽이 헐리고 무너지게 되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 여리고성과 왕과 그의 용사들을 내 손에 주었으니 그랬어요. 심리적으로 그 앞에 서가지고 압도가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성을 내 손에 주었으니. 할렐루야. 지금 나는 완전히 압도돼가지고 그 앞에서 말이죠, 꼼짝달싹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 성을 내게 주었으니. 이 성이 헐리라고 하는 가능성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하나님 말씀이니까 듣긴 듣지만은 참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좀 심한 사람은 좀 허황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조금도 열릴 가능성이 없는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 성을 내 손에 주었으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나중에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로 허황되거나 공허하다고 여기거나 그러면 절대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내가 믿으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신앙생활 하는데 그 엄청난 말씀들을 매 시간 들어봤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말씀하셨느냐고 따지고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 때 아니겠어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와 내 자손들이 이 땅에 차자손손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야곱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고 있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나중에 모세를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밟는 땅은 다 내 지경이 될지라. 할렐루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밟는 모든 땅은 다 너의 지경이 될 것이다. 그게 어디를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관문과도 같은 중요한 도성이 뭐냐면 여리고성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여리고는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주신 거잖아요. 주신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 수도 없이 그 말씀을 들어왔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말씀을 믿어야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면 소용없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드리고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듣고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을 때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할 때마다 내 문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꿈쩍도 않았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능력이 은혜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거 허황되다, 너무 공허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아멘하면 금이 갑니다, 여러분.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이잖아요. 행실이 좋았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거기를 출입하는 수많은 남자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다 듣고 있었어요. 소문입니다. 그거는 내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소문만 듣고서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군과도 같은 두 명의 정탐꾼을 자기가 보호해주고 나중에는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면은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믿고서 나중에는 자기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메워놓고서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올 때 거기만 남겨놓고 다 점령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소문을 듣고서도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같이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할 때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차이를 극복해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제가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핵심은 뭡니까? 6일 동안에는 제사장 앞장 세워가지고 나팔을 불게 하고 그 다음에 언약궤 세우고 백성들이 뒤에서 쫓아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오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그대로 똑같은 모형으로 가되 7바퀴 돌고 제사장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모든 백성들이 외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 난공불락의 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어떻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군사 전략입니까, 여러분? 무슨 특공대입니까, 이게? 만약에 여리고 성에 위에 있는 군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참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그냥 창만 들고 있어도 여러분 다 지킬 수 있는 데인데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게 한 바퀴씩 돌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요, 무슨 괴짝 같은 거 하나 어깨다 메고서 짊어지고 가요. 제가 심하게 표현하면 상여지고 그 뒤에 쭉 쫓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저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쟤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여러분, 그거는 상여의 행진도 아니고 죽음의 행진도 아니고 그거는 언약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거는 언약궤였습니다. 그건 뭡니까? 언약의 행진이요, 말씀의 행진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행진이요, 할렐루야, 생명의 행진이요, 구원의 행진이요, 역사의 행진이었어요. 그 행진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생각할 때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처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래가지고 뭘 하는 거야, 이거?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뒤로 숨어가지고 무슨 포위작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만 딱 돌고 오고 말이야. 이게 도무지 뭐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꼭 숨겨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묻거나 따지거나 그거 왜 그렇게 합니까? 하지 않고 그것이 분명하게 완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다 꾹꾹 다 집어놓고서 그들이 순종하면서 그 길을 그냥 따라갔다는 거예요. 계속 이해가 안 되더라도 따라가고 따지고 싶은데도 그냥 따라가고 그러면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다 돌고 나팔 소리가 딱 울려 퍼지는 순간 외치라 그랬을 때 뭐라 그랬을까요? 와 그랬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문아 열려라. 여리고 성이 헐리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리고 성아 무너져라 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나가다 보면 내 노력 맞고 절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다른 것도 다 중요하고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역사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면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아멘이 되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